지금 급한 건 찬양이 아니야. 이 얘기 좀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이게 몇 군데 교회를 보면서 교회들을 보다 보면은 찬양에 목숨 거는 교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어떤 학생부라든가 청년부를 이끌면서 찬양이 중요해. 특히나 어떤 수련회라든가 이제 이런 데 보면 더 그런 마음이 깊어지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찬양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마음은 너무너무 좋은데요. 저는요, 지금 중요한 건 요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사실 대부분의 어떤 교회 상황을 보면은, 회중 중에 태반이 복음을 모르고 구원에 감화되지 않은, 즉,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구성원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을 데리고서 자꾸 어떤 찬양을 하면서 뜨거운 찬양을 이끌어내려고 해. 그러면 나는 그게 의미가 있을까 싶은 거죠. 예를 들면은 아직 복음도 몰라. 이게 기쁘지도 않아. 근데 막 기뻐 춤추며 여러분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아니 아직 안 기쁘다고. 근데 자꾸 찬양을 가지고 억지로 그 감정을 유도할 때가 너무 있는 거죠. 물론 내가 그 복음에 감화되었어. 그 복음을 알고 있어. 그 상태에서 그것을 표현해. 그때 음악의 도움도 받아가지고 그걸 더 잘 표현해. 아, 그건 너무너무 좋죠. 그건 나도 좋아해. 어떤 때 나도 막 춤추면서 예배할 때 있어요. 나도 좋지. 근데 언제가 문제냐면은 아직 기쁘지 않아. 그런데 음악을 가지고 조명을 가지고 아니면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율동을 가지고 막 그 억지 감정을 만들어내는 거죠. 막 우리 함께 기뻐해 짝짝 짝짝. 근데 얘는 안 기뻐. 구원이 무엇인지 안 기뻐.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교회에 정말 모든 애들한테 각자의 모양대로 문제가 발생해. 보통 막 그렇게 어거지로 막 애들 막 찬양인도 하잖아. 그러면 내가 봤을 때 다 비슷해. 그 현장에 모인 애들 중에서 그 앞에 앉은 30%는 되게 열심히 찬양한다. 엄청 되게 즐겁게 찬양하고 보면 얘네들은 성격 자체가 좀 밝은 애들인 경우가 많아. 성격이 밝거나 아니면 되게 좀 이렇게 뭔가 말을 잘 듣거나 아니면 좀 흥이 많은 애들이야. 얘네 열심히 해.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대충 한 50%? 적당히 이렇게 찬양 따라해. 우리 함께 기뻐해. 한 다음에, 근데 문제는 뭐야? 뒤에 있는 20%. 얘네들 어떻게 해? 얘네들은 죽을라 그래. 아씨, 일어나래. 그 앞에서 막 그 인도하는 사람들은 이 앞에 있는 애들 보고 막 신나서 하는데 막 뒤에 있는 애들 막 죽을라 그러고 이 상태에서 막 찬양 시간 막 20분, 30분 가는 거야. 이러면은 얘네한테만 힘든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땐 여기 있는 애들 다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떤 경우가 많냐면은 구원의 기쁨을 알아서 고백하는 경우도 있다만, 분명히 있다만 어떤 경우가 많냐면 그냥 음악이 즐거운 거야. 그냥 그 재미가 즐거운 거고 같이 율동하고 뛰고 이게 너무 즐거운 거고 그리고 분명히 이렇게 막 뛰고 막 열심히 해야 하나님을 만난다고 잘못 배웠어. 그러니까 얘들은 그냥 그렇게 따라 해야지 뭔가 올바른 거라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걸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와중에서 복음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그룹들은 고생하는 건 뭐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가뜩이나 오기 싫은 수련회 끌려왔는데 기쁘지도 않은데 기뻐하라 그래? 짜증나는 거지. 오히려 얘네가 솔직하다라고 봐.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찬양이 아니에요. 얘네 막 뛰게 해야 돼. 어떻게 돼. 막 울게 해야 돼. 그러면서 막 억지로 뛰라 그래. 막 드럼비트 둡둡 깔아가면서 막 뛰게 한단 말이야. 그거 뛰는 거 보면서 막 또 찬양 인도자는 막 감격에 빠져. 그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지. 아직 안 기쁜데. 그럼 뭐가 중요하냐고 가르쳐야지. 아직 기쁨도 모르는 애들한테 기쁘게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거야. 근데 자꾸 이 찬양에 너무 중독이 돼서 아니면 찬양에 너무 과한 의미 투여를 해가지고 이것 통해서 자꾸 뭔가 승부를 보려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일단 가르쳐야 돼. 그러려면은 찬양을 하지 말자까지는 아니야. 어느 정도 의미도 있어. 아직 그 구원의 기쁨을 모르더라도 예를 들면 찬양 가사를 통해서 복음 내용에 대한 어떤 교육의 의미도 조금 있을 수 있을 거야. 아니면 그런 거라든가 뭐 어쨌든 뭐 재미있네. 뭐 음악 자체가 좋고 좋아서 이것 때문에 여기 오고 싶어. 아, 그 정도 분위기까지 제공하는 건 괜찮아요. 그럼 이 정도 목적이라면은 두세 곡 정도면 충분해. 그리고 제발 이런 목적이면은 찬양을 할 때 제발 가사 설명 좀 해줘. 제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그 문이 뭔데 그 문도 설명 안 해주고 애들한테 자꾸 기뻐하래 찬양하래. 솔직히 너 이거 부르는 너는 이거 가사 뜻 알고 있냐? 너도 솔직히 말하면 그냥 부르는 거 아니야?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주님께 나아가는 게 왜 어떻게 기쁜 일이야? 그게 어떻게 가능해진 일인데? 성경에서 그게 어떻게 나와 있는데? 제발 이거나 좀 먼저 터득하고 가사 설명하면서 그런 교육적 의미로 곡 살짝 나눈 다음에 뭐 하라고? 가르쳐야 돼. 묵상해야 돼. 이 복음의 내용을 알아갖고 배워야 돼. 이거 먼저 하라고요. 근데 제발 자꾸 찬양 갖고 승부를 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 급한 게 아니야. 뭐 해야 된다고? 일단 이 친구들을 성도로 먼저 만들어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신앙 고백을 먼저 심어줘야 되고, 그러려면 가르침이 먼저 선행되어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좀 특히나 이 음악에 빠진 이 젊은 교회, 젊은 예배들 보면은 여기에 너무 집중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막 맨날 돈 쓰고, 맨날 시간 쓰고, 막 손잡고서 막, 우리 막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이 하나님, 이 예배의 성패, 하나님이 이 정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거기에 그렇게까지 목숨 안 걸어도 돼. 아직 기쁨도 모르는데 어떻게 예배가 가능하냐고. 찬양에 목숨 걸 때와 안 걸 때를 좀 구분을 하면 좋겠어요. 대부분 교회는 아직 찬양에 목숨 걸 때 아니야. 그냥 가사 잘 알려주고 그 가사를 통해 교육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레크리에이션으로서 분위기 잘 돋궈주고 그 정도면 충분해요. 아니면 안 해도 괜찮아 진짜. 오케이? 사역자분들이 그런 찬양 문화를 좋아하는, 맞아요, 이게 문제예요. 일단 사역자분들이 좀 미안한데 어떤 분들이 많냐면은, 아, 얘네가 아직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에 이 찬양에 큰 의미는 없어. 사실 이걸 가르쳐야 돼. 라는 인지가 있으신 분이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제 사역자들도 어떤 분들이 많냐면은,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감화된 게 아니라, 옛날에 본인도 똑같아. 수련회 때 울었어. 수련회 때 갑자기 뿅 했어. 와,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었다가 목사까지 된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사역할 때도, 사역이란 뭘까? 이런 그런 뜨거운 분위기의 집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가 복음을 알고 있든 모르든 일단 뛰게 만들어야 돼. 일단 울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나처럼 변화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이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이거 얘기하고 저도 자러 갈게요. 찬양을 과대평가하면 안 돼요. 이게 저는 지금 한국교회 되게 엄청 편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찬양을 너무 과대평가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더 나아가서 예배나 어떤 집회를 너무 과대평가해요. 그러니까 마치 기독교라는 종교의 목적 혹은 신앙의 목적을 이런 집회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어떤 감정적으로 깊은 걸 느끼는 것, 이게 마치 기독교라는 종교의 목적 그리고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기독교는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막 뜨거운 그 현장에서 뭔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게 무슨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거는 사실 간단하게 말을 해서 그냥 기쁨을 표현하는 것 정도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나한테 구원이 왔고 그게 너무 감사해. 하나님 최고예요. 당신 최고예요. 그 다음에 우리 그분 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묵상하자, 기억해보자.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서 그 가치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목적인데, 예배에 너무 많은 힘을 빼고 예배에 너무 많은 집중을 하고 찬양에 너무 많은 집착을 해요. 약간은 전 솔직히 약간 무속 종교의 영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속 종교 마냥 그 집회 현장에서 무슨 승부를 보고 그 집회 현장에서 뭔가를 체험하고 어떤 감정적인 거 뭘 느껴내고, 이게 약간 기독교의 되게 본질적이고 엄청나게 무게 있는 거라 생각해. 별로 안 그래요. 그냥 아까 얘기했지만 나한테 구원의 감격이 있고 그 사실을 하나님 정말 내가 이걸 기뻐합니다. 당신 짱이에요. 이 정도 했으면 충분합니다. 물론 내가 좋아서 더 할 수는 있어. 좋아서 더 하거나 아니면 더 기쁘게 크게 할 수도 있는데, 마치 이게 막 그 신앙의 본질이어서 막 예배의 성패를 논해. 이 예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나요? 임재를 느끼고 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돼요. 그거는 예배 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집회 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찬양 때 벌어지는 게 아니라, 그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신앙 고백을 교육받으면서 이 복음의 감화가 되는 그때 벌어지는 일인 건데, 마치 이 집회에서 뭔가 승부를 봐서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고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뭔가 바뀌고 이런 식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이건 그게 아니야. 우리는 그냥 그 사실을 듣고
기억하면서 내 삶을 바꿔나가고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건데 이놈의 집회 그 음악 콘서트 분위기 여기에 다들 지금 너무 미쳐 있어요. 이건 양측 다 마찬가지야. 그런 찬양을 인도하는 인도팀도 마찬가지고 그런 찬양을 좋아하는 회종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들 뭔가 음악과 찬양에 과잉 중독이 되어 있어. 여러분 이 예배에 성공하셨나요? 아니 예배 성공 실패가 어딨어. 내가 그 구원의 감격을 알고 있어. 그럼 내가 예배를 하겠지. 정말 감사해요. 기뻐요. 근데 사람 따라서 어떤 몸의 컨디션이나 아니면 좀 이렇게 기분 따라서도 오늘 조금 더 그 감사가 크게 나올 수도 있고 좀 몸이 지칠 땐 조금 더 옅게 나올 수도 있고 막 근데 막 아니야. 이거 성공해야 돼.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임재해야 돼. 이 자리에서 뭔가 승부를 봐야 돼. 막 그런 희한한 그래가지고 예배 인도자들 그들만의 신학 찬양팀만의 희한한 신학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 정말 찬양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모시고 그것 통해서 그 현장에서 막 이걸 누리고 어쩌고 그런 거 아니라고. 이 복음을 듣고서 거기에 대해서 감화되고 성령의 임재가 임하시면 그때 임재하는 거지. 그리고 그때 임재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지. 성령님이 무슨 저기 위에 계셔가지고 자 지금부터 우리가 굿판 잘 벌려봅시다 우쌰우쌰 해가지고 쫙 모시고 이게 아니라고. 이거는 완벽하게 무속 종교예요. 이 관점을 가지고 기독교를 알고 있는 애들이 되게 많다니까. 막 수많은 예배팀도 마찬가지고 사실 특히나 이제 어떤 젊은 예배 학생부 청년부 소위 신앙 좋다는 친구들 중에서 이런 관점 갖고 있는 애들 진짜 많아요. 이 찬양을 통해서 뭔가 승부를 보고 아니야 그냥 기뻐하고 그냥 그거 고백하는 정도면 충분해요. 이제 이걸 기반으로 이걸 기뻐하고 고백했으니 이제부터 우리 어떻게 살지 얘기해보자. 이게 중요한 거지. 물론 말로는 예배팀들도 뭔가 그런 삶의 예배가 중요해 이렇게 말은 하면서 정작 막 그 예배에 목숨 걸게 한단 말이야. 여러분 성령이 지금 뭐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느꼈나요? 뭐 어떻게 아니 그냥 대부분 그 느낌은 솔직히 말하면 음악이나 어떤 조명 장치 그런 것 때문에 오는 느낌 아니야? 그걸 느끼고 안 느끼고가 그렇게 중요해? 이미 내 안에 그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은 그것 통해서 뭐 어떤 음악의 도움도 받고 할 수 있는 거겠지만 막 그 현장에서 울고 어쩌고 그렇다 보니까 막 찬양팀들 막 과잉 막 연습하고 거기 목숨 걸고 솔직히 거기에 솔직히 말해보자고 거기에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많이 개입돼. 영웅심리, 인정욕구, 무대욕구. 그러니까 얘네가 이 현장에서 조금 더 반응이 좋으면 좋겠으니까 자꾸 사람들을 초조하게 할 만한 왜곡된 신앙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뭐랄까 여러분이 여기서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진심으로 고백하세요. 막 이렇게 사람들의 어떤 막 초조함을 자극을 하는 거지. 여러분 이거는 사실 그 원천이 뭐겠냐고. 음악하는 사람들의 어떤 욕구도 조금은 포함되어 있다라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여기에다가 이상한 집착, 이상한 과잉 집착 좀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휴. 그러니까 오히려 찬양, 음악은 엄청나게 두려운 도구예요. 내가 기뻐, 감사해. 잠깐만. 지금 이 기쁨과 감사가 음악 때문인 건 아닌가? 어찌 보면 되게 두려운 도구죠. 물론 아까 얘기했지만 내 안에 그 기쁨이 선명하다면 음악 잘 활용하면 좋죠. 저도 제가 얼마나 음악을 좋아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전 막 예배할 때 뒤쪽 가서 막 춤추면서 찬양하고 그래요. 그 사실이 너무 기쁘니까. 근데 막 그걸 가지고 막 그런 어떤 하이한 감정이 올라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야 되는 거고 그거 별로 안 중요하다니까. 그거 고백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후가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다들 말은 그렇게 하면서 막 여기에 목숨 걸고 있다 보니까 지금 뭔가 한국교회는 음악과 찬양에 대해서 이상한 중독과 집착이 있어요. 이걸 제발 빨리 벗어야 돼요. 저 이거 되게 환영합니다. 차 목사님과 관점이 다른 분과 차 목사님이랑 토론하는 거 보고 싶네요. 저 만약에 어떤 워시팀 이끄시는 분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 좀 생각이 다른 게 있다. 정말 건강하게 토론하고 싶어요. 뭐 맞짱 까자 이게 아니라 진짜 만나가지고 의견 주고받고 그 와중에 또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게 있을 수 있겠죠. 좀 진짜 한 번쯤은 공개 토론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진짜.
엠마 연구소